은혜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리면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들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저는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평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점들은 늘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감당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셔서 노년이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과 또 학부모들과 주님 모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좌정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직 우리는 무거운 짐들마저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참 기쁨으로 나가기 원하옵나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 감사와 섬김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정과 함께 어른들을 돌보며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자녀 세대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만남으로 인해 더욱 활기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일에는 피택자 투표를 위해 임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이들이 뽑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지러운 정국을 바로잡아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들이 중보 기도로 함께하며 환우들과 가족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깊이 적용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의 달이라서 특별히 또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수성못이나 또 높은 산이나 전망대가 있는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 가보면 여러 개의 수백 개의 수만 개의 쪽지를 적어놓고 거기에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쪽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작정하고 한번 내가 한 100개만 읽어버리라 싶어서 수성못을 걸을 때 한번 100개 정도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아직 다 못 얻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고 또 저렇게 가정의 행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구나 하는 것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일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기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참 아름답잖아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뭐 우리가 직접 그런 걸 볼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사진들로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하나님이 광대하시면 놀라죠. 저 끝도 없이 넓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을까도 참 놀랄 자인데 이 거대한 이 우주를 가능한 이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해 놓았을 때 그 전체가 이루는 조화와 아름다움은 정말 신비라는 말로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구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처음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정말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그 에덴 동산으로만은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그 기쁨이 넘쳐서 아담이 외치는 소리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뭐 어떤 경치나 아름다운 자연 질서만 가지고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며 감격에 빠져서 이 사랑의 감격의 찬가를 부를 때 아담은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 우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의 그 아름다움, 아담이 처음 가졌던 그런 감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 날씨도 참 변화무쌍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 완전한 안전지대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조금씩 돌보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유지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목양실에 화분들이 한 2개 있습니다. 저는 자꾸 죽입니다. 그거를 살리지 못해. 그 꼴랑 그것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환기를 제대로 안 시키거나 바람이 좀 이렇게 들락거리게 하고, 좀 햇빛도 들어오고 물도 좀 주고 있지 말고 그래 해야 되는데, 뭐 잘 돌보지 못하노니까 많이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가정은 완전한데, 이 가정의 행복을 잘 유지하려면 조금의 돌보는 일들이 좀 필요한,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워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먹으려면 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적정한 온도와 뭐 이래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매사의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5월의 달, 또 가정의 달 특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해 주시는 행복 서부조선 이상 없는지도 좀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에 혹시 행복에 어디 조그마한 구멍이 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잘 메꿔 나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잘 돌아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는 것이 첫 번째 돌보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곧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행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도 나와 있고,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니, 교회에서 맨날 듣는 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움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존경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라, 이 이제 경외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당연히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모든 것이 실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행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나 그거 못 믿어 이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우주와 하늘 위의 하늘은 우주 공간이든지 또는 천국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1평방센티미터도 없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드신 물질, 공간, 시간, 그리고 우주의 역사,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평안, 행복,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실질적인 이런 것들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평안이나 뭐 행복이나 기쁨이나 뭐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 살다 보면 생기는 거지.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냥 나 평안해 배불러 아이고 배 얼마든지 불러도 그냥 불안하고 근심하고 평안 누리지 못한 사람들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인 척 하는 것, 기쁨인 척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냥 나 평안해, 나 기뻐 하다가 그냥 바람 한 번 쓱 불어서 날아가고 마는 어떤 그런 평안과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냥 갑자기 요만한 사건 하나 생겨서 훅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누가 내 자존심 한번 건드려 가지고 그냥 확 기분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는 다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견고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런 평안인 것, 그런 기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기쁨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하고 한이 없는 바로 그런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다른 평안과 기쁨이라면 그냥 평안인 것 같은 기쁨인 것 같은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방 휙 날아가 버리고 뒤집어지고 마는 그런 평안과 기쁨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 평안과 기쁨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얻는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 평안과 기쁨,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주실 텐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바로 그 아주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에서 하는 뻔한 소리나 또는 무슨 뭐 가스라이팅 비슷하게나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에이 뭐 그렇다고 해주자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 소유가 누구한테 있는가, 그분한테 내가 진정한 행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문제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행복을, 내가 행복을 얻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정에 조그만 문제라도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행복인 것 같은 행복이 아닌 가짜 행복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침 안개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 행복해 하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나 행복해 평안해 하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그냥 아침 안개 바람 한번 쓱 불어버리면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조차도 그것은 결국 행복이 얼마든지 뺏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나한테 한번 스쳐가고 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소유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뭐 추구의 대상이 아니고 발견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막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 자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행복하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기는 발견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알 듯도 모를 듯도 한, 그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이제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가져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뒤돌아보면은 그 성취감에 의해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결론은 아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하는 것처럼 아마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으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빼앗기지 않는 든든한 그 평안과 행복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가요? 마음을 비우면 그냥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엉터리 점쟁이들이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뭐 저는 평생에 점쟁이 한 번도 만나서 점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그럴 일도 없고, 엉터리 점쟁이들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뭐 도무지 모르니까 지가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대본에 누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전에 뭐 어디 코미디에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가끔씩 그냥 우연의 일치로 소발의 쥐잡기로 어쩌다가 스쳐가는 행복같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법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백한 방법을 주시니까 이제 이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제대로 경외하기 싫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내 욕심대로 탐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행복을 원한다. 그래서 얻어지는 건 다 가짜라니까요. 하루아침 그냥 안개 바람에 휘날리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질 그런 안개와 같은 헛된 것이라니까요. 이건 속는 거예요, 스스로. 진짜 행복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그러면 평안하다, 별로 걱정이 없다, 이게 무조건 행복이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 또는 자녀의 미래의 일들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7절 말씀에 레갑 족속의 후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레갑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가훈이 있었습니다. 이 가훈은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술을 먹지 마라, 그리고 부를 소유하지 마라 하는 그런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켜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권하는 술은 먹어도 돼, 이러니까 한번 먹어봐라 하고 하나님 말씀 어겨보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을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조상 때부터 이 가훈을 가지고 내려오고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이 집안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시험을 하는데 이들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지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 가훈이 단순히 술 안 먹는 것이 목표고 단순하게 무소유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내면에는 다른 더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마음이 거만해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멀어질까봐 이 금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많은 부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 없어도 내 살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봐 근본적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귀한 직분들을 맡기고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마음은 평안하면 됐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을 주게 될 텐데 그 행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워주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축복된 사람인데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생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백한 우리 첫 번째 교훈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또 그런 복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외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이희일비입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다고 해서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오고 행복의 소유가 하나님이 것이니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경외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이 나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좋죠. 그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신명기 10장 16절로 19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를 마음속으로부터 가져라는 그 얘기죠. 할례를 이 피부에 하는 것이 할례지만서도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그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마음속에 가지라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나그네 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셨으니까 너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내가 방황하던 자였던 것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택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도 지금 연약한 사람, 또 방황하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열심히 좀 돌아보라. 내가 아버지께 그것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선택받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뭘 열심히 베풀어 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것이 없는 것이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나에게 도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을 특별히 주의 있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풀려면 내 걸 쪼개야만 됩니다. 시간을 쪼개든지 물질을 쪼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으니까. 근데 욕심은 많아 놓으니까 자꾸 자기 것만 챙기길 원하고 다른 사람은 한번 뭘 나누어 가지고 도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행복이 다 날아가고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중에
우리 다른 사람을 혹시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주고 나서 나한테 도로 반대급부로 대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물론 도와야 되겠지만, 말씀의 핵심은 나에게 도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나그네라는 사람은 지나가고 마는 사람입니다. 지나가고 그들을 한번 만날 뿐이지 다시 인생 가운데 두 번 만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보통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주라, 그 말씀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민들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특별히 뉴질랜드에 이제 그런 규정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재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먼저 구출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르면 재난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여자를 구해야 된다. 여자를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이를 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개를 구해야 되고, 네 번째 남자를 구해야 된다. 이 남자의 위상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그렇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위급하게 먼저 구해내는, 남자들은 제일 개보다는 그래도 잘 헤쳐나올 수 있을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만도 못한가 싶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이 제일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화재 현장에서 여자를 남겨두고 남자가 먼저 튀어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며칠 동안 그 남자 얼굴을 TV 화면에 내보내면서 세상에서 다시 보기 힘든 파렴치한 범이다 이러면서 막 TV에 3, 4일 동안 계속 그 남자 얼굴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인간 같지도 않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개보다는 먼저 나와도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릅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 이 룰이 있답니다. 그런 룰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돕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 됩니다. 내가 이미 나그네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돌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나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또 도로 내가 뭘 가품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한 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마든지라도 우리는 선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 예배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다, 기도 시간에 오래 앉아 있는다, 뭐 찬양은 되게 잘한다, 뭐 이것 물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방법이지만 거기서 스톱하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행하는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으로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말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 마음에만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떻게 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 옮기셨잖아요. 너희를 택하시고 이끌어 내셨잖아요. 에집트에서 나그네와 같고 종 같은 것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목을 곧게 하여서, 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목이 아주 강팍하다,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목이 아주 이
곧은 사람은, 목이 뻣뻣하다는 사람은 뭐 목을 다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이 뻣뻣한 사람은 아주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자기를 순종하여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다. 목이 곧은 사람이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번성함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 22절 말씀 한번 더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나오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22절 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노예로 시작을 했죠. 70명이 내려갔지만 얼마 안 있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있는데 그들이 뭐 번성한다는 것이 참 힘드는 얘기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하게 하신, 이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20절에 말하고 22절에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번성한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오늘 아무리 내가 배가 불러도 미래가 없으면 기쁨이나 행복이 따라온다고 할 수가 없겠죠.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노예 신분으로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은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신다. 이게 어디 공중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까? 이스라엘 실제로 역사가 이제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체험해야 될 그럴 지금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를 올해 2025년 중으로 초중고등학교를 49개를 폐쇄를 한다 그러더라, 학교를. 그리고 올해 입학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초등학교가 입학생을 올해 받지, 입학식을 못하면, 입학생이 없기 때문에 입학식을 못합니다. 입학식을 못하는 초등학교가 올해 180개랍니다. 대한민국에 올해 180개. 그리고 초중고를 합해서 폐교를 시켜야 될 학교가 49개고, 예. 입학식은 못해도 2, 3, 4, 5, 6학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폐교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입학식 못한 학교는 180개인데 폐교하는 학교가 49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료를 보니까 참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니 뭐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재학생이 단 2명밖에 없는 그런 학교는 자동 폐교 수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2명 남은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그 학교는 폐교를 시켜야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학교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지금 10개 중에 7개 내지 8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뭐 중고등부 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있잖아. 그러니까 뭐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7개, 8개 정도의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자료와 통계를 조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2030년 되면, 5년밖에 안 남았죠. 2030년 되면은 10개 중에 9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하는 이러한 예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아찔하죠. 아찔하죠. 이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참 아찔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은 그 다음 단계는 점점 마치 폐교 수순 밟는 것처럼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정말 노예로 간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으로 오히려 번성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신명기 10장 20절 22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결혼하고 자녀들 한 2명씩 이상씩 좀 다 낳았으면 좋겠고, 뭐 이제 아이를 낳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또 나이가 더 들어서 입양자와 피입양자 사이에 나이가 50세 이상 벌어지면 입양 안 시켜주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그래 되면은 저 해외 선교 쪽으로 해가지고라도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자매 결혼을 맺어서 열심히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큰일 났다 자주 섞인 소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길거리에도 교훈들이 많대요.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바로 나가다 보면은 그 삼천리 자전거 포가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큰 붙여놓고 뭐라고 써는지 압니까? 인생은 자전거와 같아. 페달을 빨면 한 넘어지지 않는다. 그 지나가면서 읽을 때마다 야, 참 저거 맞는 말이네. 예. 엊그제 금요 심야 우리 특별 성령 집회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에 팽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팽이가. 그 팽이가 그냥 계속 쳐주기만 하면은 이 팽이 쓰러지지 않고 돌아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팽이라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행복을 주시는 것이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하나 보자 이러고만 앉아 있으면서 본인부터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뿐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행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행함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고 돌아보기를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이 주십니다. 행복이 따라온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가 아니라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되, 마음 상태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또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속에 속한 귀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마구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였으면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로 더욱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행복의 주인, 정말 기쁨과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 올려오니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적정한 또 헌신의 예물과 또 특별히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위한 헌금들을 주 앞에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물도 생명도 시간도 오직 주의 것이오니 다 주 앞에 구별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어버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세대에 온 세상에 주의 큰 빛 드러내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속된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로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이번 주간까지 신약성경 끝장을 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예배로 모이고 오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6명이 교육을 다 마치고 이번에 수료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성도들께서는 본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장로님들께서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은퇴자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왜 빠졌는가 하는 거 있으면 내가 아직 젊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원래 나갈 때 드리려고 그랬는데 들어올 때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혹시 못 받은 분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고, 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 거 마음을 같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년 전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윤성권 목사님 대봉 제1교에서 전해주시고요. 은퇴 권사 기도회는 한 주간 미뤄져서 이번 주에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1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느 식당인지는 비밀로 해가지고 제가 함부로 못 오도록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은퇴 권사님들은 알려졌을 테니까 그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식당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기교육위원회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6월 8일 찬양축제 광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전대 원래 모임 있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7공동체입니다. 금일 점심 식사는 우리 황인석 집사님, 황미자 권사님 가정과 또 어제 우리 딸 결혼식을 한 우리 박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성기입니다. 굉장히 풍성할 것 같으니까 꼭 잡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제 박영희 집사님 가정에 유미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대구 동분의 여전대 연합회 원례가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고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입니다. 성경 완독자들 서정혜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 최혜성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읽기도 하시지만 열심히 필사에도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빈칸이 좀 남았는 것 같은데 1층 게시판에 빈자리에다가 자기 이름 꼭 넣고 나중에 그 교회 보관하는 제본해 놓은 필사 성경 제일 앞에 그 필사자 이름 꼭 넣어놓거든요. 기왕이면
또 한번 그렇게 기념적으로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